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그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건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섭리하셔 알찬 곡식이 잘 익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주님의 능력과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늘 용서와 사랑과 격려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날 은혜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고향과 부모 친지를 찾아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고 오고 오는 길도 성령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세워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생활과 교회 언어로 사용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 7배 영역을 다하시고 목양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문제와 질병이 다 치유받고 해결받고 은혜받아 승리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반석 위에 샘물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다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하고 또 특별히 소원하는 바 오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또 우리 귀하게 잘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펼쳐질, 우리의 가정에 펼쳐질 그 앞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승리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자연도 짐승도 또 해와 달과 별들도 꽃들도 또 이 모든 보이는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짐승에게는 목숨이 있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목숨이 아닌 그러한 이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고 또 짐승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 종교, 언어.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정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과 내세를 포함해 영혼을 살 수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사모만 하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둘러앉은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커다란 스케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껏해야 보잘것없는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이면 때로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민족을 걱정하기도 하고 막 태풍 이런 게 오게 되면 또 인류를 또 걱정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방대한 스케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스케일에 대한 그런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분수 지키며 지구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가정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가?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래를 바꾸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신앙의 위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노력해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자, 뒤로 물러서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포기하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내가 내 운명을 바꾸겠다, 내 미래를 바꾸겠다, 내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앞길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결국 성경의 위인으로 등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미래를, 내 앞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는 진정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무사히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했던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 볼 때 넌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서의 자아상, 죄수로서의 자아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의 자아상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추석에 온 가족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백지수표를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백지수표를 딱 던져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너희들이 기록해라, 기도 제목 적어,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표를 받은 사람이 거기다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표예요. 근데 그 수표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느냐? 수표를 발행한 그 사람의 은행 잔고에 제한을 받을 뿐이에요. 근데 이 백지수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행 잔고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큰 꿈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꿈이 오늘 이 요셉의 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러나, 맨 그런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내가 저 부족한 부분에 메꾸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일해보리라. 내가 이 분야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어보리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앞길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비상한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지수표는 오직 그것을 받아든 사람의 스케일을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백지수표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 정도밖에는 그 한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밖에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엄청난 금액,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러면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가정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대구 땅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길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면 우리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면 나도 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면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 내 일만 하고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부푼 큰 꿈이며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된 열매로 꽃으로 꽃피우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 앞길을 하나님께 맡긴 자요, 그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며,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가정 공동체가 모여져서 우리 성원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꽃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런 뜻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족의 명절 추석에 함께 모여서 이 성경적 가치 가운데 희생이라는 그 가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신다고요?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사실 나 하나 고난당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아닌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몇천 배, 몇만 배의 결과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택했고 희생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자격을 따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격 조건을 따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미래를 바꾸는 그 인물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예요. 내가 희생을 안 하고 미래를 바꾸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현재보다 미래로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간의 시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므로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의 시간도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앞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더더욱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무 상급 없이 그저 하나님께 막 헌신하는 게 이게 그냥 진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다. 어찌 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대성 같은 모든 인물들은 다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26절 끝을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받을 분명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산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천국의 상급을 걸어 놓으시고 오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상은 뭐니 해도 천국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겠죠. 현재 만족하고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앞길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저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고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하게 됐다 한마디 하셔도 될 것 같아. 자식을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 그러하셔야 될 것 같았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뺏기고 이세벨 때문에 의로운 남편이 돌을 맞아 죽은 이 나봇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욥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미안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인간에게 사과하신다, 미안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이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참혹한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한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소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당당하심,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사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넌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천국을 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움, 천국의 놀라움, 천국의 크고 웅대함,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아무리 스케일이 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는 그것은 훌륭한 도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옥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2022년도 민족의 명절 추석 가운데 과거의 일에 상처에 매이거나 앞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길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여나 나에게 무엇인가 염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감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앞길에 펼쳐 놓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결심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 앞길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예요. 나의 미래도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 가정의 앞길 가운데 이런 주의 축복과 은총의 권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의 꽃이 꽃 피워지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을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가장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길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원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결혼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그 결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학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원의 모든 각 가정을 도와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원의 각 가정을 도와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부모들의 그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더 효를 다하며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가족 간에 더 화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2022년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결심한 그 신앙 고백과 결심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